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지.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TV 프로, 저희들 TV 가수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 개람하는 사람들이 핵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뻔한데 얼마 만에 멸망할 것인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얼마 만에 멸망할 것인가? 거의 대답하신 분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핵전쟁이 지구상에 발발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지구 종말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10초. 예? 3초. 3초? 그 러시아에서 미국까지 핵 날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핵 날아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10분 만에 못 날아가요. 북한에서 미국까지도 그 10분 만에 못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3개월, 6개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거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24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하는 말이 24시간 안에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종말이 온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우리가 끝난다고요? 하루만? 네,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그렇게 끝이 난다. 그렇게.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산으로 가면 살까요? 산으로 가도 안 되고 파도로 가도 안 되고 파도 속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파도 속에는 물고기 다 죽습니다. 예.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마지막 장식을 전쟁으로 장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에 전쟁이 끝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이 마지막 총괄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평화로울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가래 뽑은 기별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큰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쓸려가 버릴 듯한 이런 이슬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와야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시기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팔이 필요하실까요? 성경에 많은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관련된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요. 여기 올려진 이 그림은 언제 보는 나팔일까요? 예, 여리고도는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는 그 나팔 소리 그 신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였습니다. 나팔 불리지면은 장막을 치고 나팔이 불려지면 장막을 걷고 행진하다가 나팔이 불면은 그곳에 멈추고 또 장막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사장 아닌 사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은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할 때에 사울이 군대를 모으기 위하여서 나팔을 분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의 장수였던 요압이 전쟁을 그치기 위하여서 나팔을 분 기록이 나옵니다. 나라가 다윗에 의하여서 안정되었을 때에 궁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로 나팔을 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사람들도 나팔을 불었고요. 호세아서를 비롯한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소리로 나팔 소리에 비유해서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나팔 소리로 비유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나팔 소리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말씀을 한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그냥 목소리보다 좀 더 큽니까? 요즘은 이런 앰프가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나팔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지요. 제가 우리 이 진교 열린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이크 없이 제가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없으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잘 들리도록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면 말씀을 하신다면 작은 소리로 말씀을 하실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나팔을 부신다면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부실까?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부실까요?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아이고. 네. 중학교 때인가 봤습니다. 저는 저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저는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 선전 문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상을 독점한 영화 사상 최대의 영예에 빛나는 걸작, 이렇게 그 포스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중 태국의 밀림 속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만행과 전쟁 포로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그런 영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와 관련된 상 중에 가장 큰 상으로 불려오는 이 오스카 상을 7개 부분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참혹한 현실을 그려낸 그런 영화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미얀마 국경지대의 춘가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고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체험기를 기록한 콰이의 꼴짜기를 지나서라고 하는 그의 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춘가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거기에서 고생한 그런 기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든은 24살에 영국군 장교로 전쟁에 임하였다가 동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로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포로 수용소 그 일본군이 지배하는 그 수용소는 생지옥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었고요. 강제 노동과 일본군 병사에 의한 폭행과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전염병들, 이런 것이 창궐한 그런 그곳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그 고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곳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포로들의 절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책의 저자이며 영화의 주인공인 고든 역시 그 전염병에,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총가의 중환자 수용소에서 죽음의 밤이라고 알려진 곳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신음소리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로들이 죽어가면서 내뱉는 그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요. 함부로 버려진 그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는 코를 바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글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것이 없어서 살갗은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고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은 뼈만 남은 넓적다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좀 주물 수가 있는 이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할 수가 없었다. 손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몸을 주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온몸의 감각은 없어져 갔다. 파리와 빈대가 득설거리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합니다. 그러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고든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총가의 수용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수용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으로 알아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도했던 고든을 위하여서 두 신참 쫄병들이 이 사람을 간호하겠다고 자청하여서 나섰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든의 몸을 씻겨 주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음식도 들고 와서 함께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고든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고든이 그들의 소박하고 강한 신앙에 이끌리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주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종교란 도대체 뭐야?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이런 고통들을 정말 두고 보신다는 말인가? 말을 좀 해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좀 해봐. 그것의 참상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다 들은 이 두 사람의 신참들은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무엇인가, 지금도 분명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합니까? 계시지 않는다 합니까?
계신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답니까? 지금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답니까? 하고 계신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무신론자 이 고드는 두 사람의 헌신 가운데 보살핌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그런 강호 덕분에 몸은 점점 회복되었고 드디어 이 고드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성경 연구회도 참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마사지 팀에도 참가해서 이제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용소의 분위기도 기도회와 성경 연구회 그리고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바꿔갔습니다. 그러던 중 연합군에 의하여서 이 고등과 그곳에 있던 포로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총가에서 방콕으로 이송되던 중에 이 고든은 자기 눈앞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일본군 부상병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골문 상처에서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했고요. 군박에는 그 피와 배설물이 그대로 묻어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너무 흉한 그런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고등과 그의 동료들은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음식을 나눠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옷을 벗겨서 빨아주고 입혀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처를 이렇게 삼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곳에 상관 하나가 장교 하나가 고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거기 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너희들 모르느냐? 너희들이 총가에 있을 때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학살했던 그런 놈들이야. 그런 놈들 죽여서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적이란 말이야. 우리의 원수란 말이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고든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고대의 처음에 도와줬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리쳤던 그 고든이 변화되었습니까? 고든은 그의 책 콰이강을 지나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 포로 장교들의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18개 18개월 전이었다면 동료들은 끌려 들어온 일본 병사들을 즉시 모두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적의 상처에서 천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나와 동료들은 핏자국으로 더럽혀진 열차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라고 하는 장벽을 타파하고 당신의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무엇이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까? 고든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잠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고든과 그의 동료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깊은 감동에 고든은
그래서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고든은 자신의 삶을 바꿔준 이 감동적인 경험을 화이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적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이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항상 주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고든의 질문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현실을 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 드려봤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그런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아직 세상에 물리지 않은 순진무구한 어린 것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고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는 것 이런 모든 것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그런 이유를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루 사이로 2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장모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저의 사돈이었습니다. 아직 모두가 다 돌아가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정겨우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라면 우리 가정의 일이라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시여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898년 아일랜드에서 출생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였던 칼라일 브루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원인에 대해 분명한 논리적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난파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조용하게 속삭이신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신다. 큰 소리로 부르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아니요 고통 자체가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고함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함 소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고함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잠을 깨우는 우리 아버지 고함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마노! 안 일어나고! 한번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어서 막 뒤쳐하고 마노! 안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라!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깨우는 고함 소리는 큰 소리로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듣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깨워주신다고요? 무엇을 깨워주신다는 겁니까? 고통으로 깨워주신다. 그러나 그런 고통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또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로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함을 쳐서 깨닫게 하시고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다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어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제유언입니까? 자기 원입니까? 그 부모 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부모가 죄를 가는 것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랄까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고통을 인하여서 불을 지릴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의 고통에 따르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복이 있다. 요즘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늘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사별의 아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외로움과 멸시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그분이 다가가시면은 치료되고 소생되고 기적이 일어나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시어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길 소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그 고통의 학교를 다녔던 다윗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19편 76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무엇이 유익이라고요? 아이고, 나는 유익 없어도 괜찮아,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그런데 그게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은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일수록 그것을 풀려는 의지가 적극적인 사람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고함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고통은 물질보다도 사람을, 거래보다도 관계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권하는 하나님의 손뼉 치면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고함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전처럼 세상을 불신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봉사와 희생의 삶을 실천하려는 하나님의 고함소리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고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사야 2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지요. 주의 시작. 주의 죽은 날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라. 주의 기술은 빛나는 자들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을 진동시킬 하나님의 소리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는 이런 고함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사망으로 헤어져 있던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홀연히 변화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깨우시는 고함소리에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 고함소리에 다 변함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교의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난 자들만이 그날에 준비된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고함 소리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팔 아니면은 깰 수가 없어서 주님 고함 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